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을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가끔씩 그 강사분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오히려 소개하는 것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높은 뜻 연합 선교회를 조직하셔서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한 교회에 얽매이기보다는 더욱더 활동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시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고 옆에 분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식년 할 때 돌아가면서 우리 형제교회 와서 집회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LA에서 집회를 하고 다음 주에는 밀라노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오면 꼭 들르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뉴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손녀딸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어디를 와도 꼭 거기를 들러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쯤 떠나서 거기 남은 며칠이라도 있다가 밀라노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권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연합 집회 있는데 그래서 손녀는 다음에 보자 그러고 왔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큰 맘 먹고 왔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되게 많이 한 설교입니다. 한 500번은 더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500번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설교를 500번을 하려면 매주일 10년 해야 됩니다.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10년을 하면 500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밖에는 설교를 준비한 게 없어서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만 하고 싶습니다. 그냥 매일 그냥 이 설교만 하다 죽어도 참 좋겠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김 목사 왜 그런 복을 받았어? 어떻게 그 복을 받았어? 그렇게 물으면 뭐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오늘 이 설교 때문이라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꼭 해야 해요. 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08년도에 왔었는데요. 그때도 이 설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때 빼먹었으면 500번을 못 채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똑같은 설교인데 한 번도 똑같지 않습니다. 한 번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도 새삼스럽게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 그 뜻은 내 소원이야.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이 잘 사는 거지. 항상 기쁘면 좋겠다. 늘 삶에 감사가 넘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여러분은 잘 사시려고 이민까지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시애틀에? 간단한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 기회가 있을까 하는 건데 잘못됐죠?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건 건강한 생각이에요. 건강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행복하냐 그래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못 적으시면. 근데 속으로라도 꼭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별로 심통치 않으시죠? 이 단순한 질문에 선뜻 행복해요, 감사해요, 천국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여간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유를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거를 몰라요. 뭐가 잘 사는 건지를 몰라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잘 살려면 뭐가 잘 사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게 잘 사는 것인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잘못 알아놓으면 잘 살 길이 없어요. 잘 살려면 이걸 잡아야 돼요. 근데 잘못해서 이걸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쫓아다녀요. 그러면 이걸 놓쳐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뉴욕에서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꽤 됐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친구 집을 갔다 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대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예요. 그래요. 그때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였을 때거든요. 자가용 집에 2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한국은 흔치 않은데 집에 풀장이 있는 집을 봤어요. 되게 잘 살아요. 그때 제가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를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풀장이 있고 자가용이 2대 있는 거는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말 안 해요.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언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 잘 안 써요. 못 살아요. 그냥 돈 없으면 못 사는 거고요,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여러분, 돈 좋아요, 싫어요? 정직해서 좋으시네요. 저는 목사인데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난 되게 좋아요. 목사가 돈 좋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데 나는 목사가 돈 싫다, 안 좋은 척 하는 거는 거의 위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건데. 하여간 전 돈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깔보시면 안 돼요. 돈을 좋아하는 건 사실인데 돈의 한계를 그래도 알아요. 돈은 좋기는 좋지만 암만 많아도 나를 잘 살게 할 수는 없어. 제가 돈이 많으면 훌륭한 목사 되죠? 그러면 돈 없으면 훌륭한 목사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없다고. 우리 한국은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저음을 조금 빼주시고. 아무래도 나한테 좀 맞춰야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요, 가난하면 훌륭하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그래서 목사는 좀 가난해야 돼, 이런 게 있는데요, 전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훌륭한 것도 아니라면 가난하다고 훌륭하다 그러는 것도 하여간 모순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강의할 건 아니니까 하여간 넘어가려는데, 그래도 저는 돈 그렇게 미쳐서 그러지 않아요. 왜? 돈이 나를 훌륭하게 잘 살게 못하니까.
왜 그렇게 좋은 돈이 나를 잘 살게 못하는 것일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조금 낮춰주세요. 볼륨을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낮춰주세요. 소리가 울리지 않았으면 좋은데. 예.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요? 근데 사랑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2005년 1월 달인데 러시아 코스타를 하려고 인천공항을 나갔어요. 인천공항으로 큰아들이 전화를 줬어요. 뭔 일이냐? 아버지 축하합니다. 왜?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무녀동남 외아들로 커서요, 개 고양이를 형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애 보면 뭐 사죽을 못 쓰고요, 남애를 봐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 손주가 생긴다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회 마치고 왔더니 우리 큰아들이 그때 공군 중위할 때인데 장교할 때인데 계룡대라는 데서 살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들고 보여주려고 올라온 거예요. 계룡대에서. 뭐 우리 며느리 뱃속에 벌거지 같은 게 조그만 게 하나 그렇게 있대. 꼬부러진 게 만한 게 가 계셔요. 그게 그렇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때 아들인 줄을 알아요? 딸인 줄을 알아요? 인물이 있어요. 하나 이렇게 꼬부러진 게 하나 계신 거예요. 요즘 참 대단하대요. 그거 키를 재대요. 2.8cm예요. 그게 우리 손녀딸 처음 본 거예요. 2.8cm 때.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렸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당연하죠. 이미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가진 걸 다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셔요. 그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천하, 온 세상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해.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 생겼어요. 우리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행복이라는 말은 만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 물이 꽤 많이 담겼네요. 요만큼 담겼어요. 그래도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하셔요.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얼만큼 불만이에요? 요 위에 안 찬 만큼 불만이에요. 찰만, 아니 불자 찰만자 쓰니까 안 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라고 하는 삶의 그릇을요,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어도 다 얻어서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요. 아니 안 차는 게 아니라 못 차요. 왜? 내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걸 좋아했어요. 나는 그때 밤낮 이거 계산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거 계산했어요. 한 가마 반이었어요. 7,000환. 화폐개혁되기 전에 7,000환. 학교 선생님들은 13,000환. 수의 우리 아버지는 7,000환. 그게 쌀 한 가마 반값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면 밥은 안 굶잖아요. 그때는 까딱하면 밥을 굶는 때였으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늘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집을 샀어요. 전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러요.
불가사의한 일이죠. 여러분, 쌀 한 가마 반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그거 뭐 얼마나 되나? 한 가마가 얼마나 갈까요? 뭐 하여간 한 3, 4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살아가지고 남겨서 집을 샀으니까 어쨌든. 근데 사실은 그때 50만 원 주고 집을 샀는데요, 30만 원은 우리 어머니가 모으셨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20만 원을 우리 삼촌 두 분이 주셨어요. 부자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억짜리 집을 샀는데 1억씩 주셨다는 뜻과 같아요. 전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가난했지만, 아니 정말이에요, 부자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꽉 있어요. 왜? 우리 삼촌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늘 따돌리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늘 걱정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난 부자는 다 우리 삼촌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대요. 예, 그래서 하여간 집을 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방바닥도 쓸어보고 바람벽도 만져보고. 끝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날 15살 어린아이가 이 생각했어요. 평생 새방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이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만족하고 좋은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만큼 좋은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정직하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미쳤어요. 왜 돈에 그렇게 그러겠어요?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옳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좋은 돈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며칠 못 잤을까요? 하루죠. 내가 정상이니까. 이틀을 안 잘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예민하네, 되게 좋은가 보네, 좋게 봐줄 수 있어요. 사흘을 잠 안 자고 내가 방바닥 쓸면 걱정하셔야 돼요. 일주일을 잠 안 자고 방바닥 쓸면 가둬야 돼요, 잡아다. 그거는 안 돼요. 나는 집이 큰 줄 알았어요. 막상 집을 사놓고 보니까 아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1년쯤 지나니까 왜 이렇게 조그매, 왜 이렇게 너절해, 불만이 생겼지 집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영락교를 갔더니 그때 부목사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처음 줬어요.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차 줬게요, 제일 꼬물딱지 차 줬게요? 당연히 꼬물딱지 차가 왔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포니원 7540. 얼마나 좋은 차였나. 비가 샜어요 얘는. 혹시 여러분 비 새는 차 타보셨는지? 비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썩어가지고 스며드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고여요. 지어낸 얘기가 진짜예요. 플라스틱 바가지를 옆에다 놔요. 신방 다니는 게 그래도 굴렁 가니까 권사님이 타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고이면 이렇게 해서 퍼 날라요. 그게 보트가 아니에요, 자동차예요. 뭐 어디 가서 잘못돼가지고 좀 칠 좀 새로 하려고 뜯었다가 그 공장에서 못 붙였어요. 다 썩어가지고. 그 바람에 영락교회가 할 수 없이 새 차 사줬어요. 우리 윗선배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나보다 조금 덜 썩은 차를 탔었더랬거든요. 근데 나는 아주 완전히 썩은 차를 타는 바람에 갑자기 새 차를 받았어요. 대우 1300cc, 이름도 촌스러운 맵시나라는 차가 계셨어요. 맵시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도요, 새 차. 이건 환상이죠. 그냥 이불 속에 넣고 같이 자고 싶더라고요. 예,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차 많이 바꿨어요. 저도 이제 제법 좋은 차 타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렇지만. 저 제니시스 타요. 제니시스 한국에서는 되게 비싸요. 여기는 좀 괜찮지만 어쨌든 이제는 더 욕심이 없겠죠. 이게 끝이지가 않네요. 이제 그만둬야 되겠는데
벤츠도 보이고 뭐 전 렉서스라던데 뭐 이런, 이게 끝이 없어요. 사람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6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25,000불 잡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잘 사는 거게 한다면 우리는 뒤집어져야 돼요. 세상에 300배 이상 부자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당대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몰라요. 학교에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거 있었어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학교 다니나 알아보려고 묻는 질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전화 있냐? 피아노 있냐? 냉장고 있냐? 이랬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어요? 텔레비전은 동네 하나 있는 거였어요. 동네 하나 있는 거였어요. 전화 생각나십니까?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여기 모르는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전화, 사고 팔 수 없는 전화 있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전화는요, 그 전화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져서요, 집 한 채 값 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 뭐 있으면 부자예요? 이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가 있다고 부자라는 말을 못해요. 자가용 있으면 부자지,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는 안 돼요. 자가용은 안 부자도 있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인데 그럴 때가 있어. 여긴 거지도 영어하죠. 그리고 그다음 말이 거지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뭐 그 조금 과장된 말이지만 지나치게 과장은 아니죠. 한국도 이제 거의 그 수준에 왔어요. 아주 거지는 못하지만 거지 같은 사람은 탈 수 있어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경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도 우리 아까 물어보니까 뭐 시원치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아직도 돈 때문에 자기가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에 그렇게 매달려요. 좋죠. 소득이 지금보다 한 곱절쯤 높아지면 행복하겠죠. 그땐 그럴 거예요.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허튼 소리 하실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에 뭐, 그게요 욕심 때문만이 아니에요. 욕심도 욕심이지만 복음 때문인 게 더 강해요. 우리가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우습게 열고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돈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건 빨리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나를 정말 잘 살게 하는 것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잘 사는 길,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아주 엉뚱한 말씀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잘 사는 법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너 어떤 식으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말씀대로 살래? 욕심대로 살래? 내 삶의 주인을 너로 할 거야? 나로 해줄 거야? 이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잘 사는 식은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그리고 내 말을 믿어.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따르고, 안 되면 그냥 따라. 그러면 너 잘 살아.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었다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죽고 망할까요? 그거는 간단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려면 이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내가 전지전능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셔요? 무지무능하셔요? 그건 알죠? 네, 그건 모르면 참 곤란해요.
그러면 보세요. 무지무능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답이 잘 사는 거로 나오겠어요? 못 사는 거로 나오겠어요? 못 사는 거로 나오죠. 저 오늘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저 비행기 되게 많이 탔어요.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사실 대한항공은 100만 마일 넘었어요. 아시아나도 꽤 타고 그랬으니까 비행기 엄청 탔죠. 근데도 제가 안 죽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전 한 번도 조종실 문을 두드려 본 일이 없어요.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30년도 넘게 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그거지 뭐 당신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대신해 줄까? 그러면 미친 거예요.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때 마침 조종사 같이 미쳐가지고 30년 했냐? 잘됐다, 나 졸린데 내가 좀 해라 하고 날아가는 비행기 조종관을 나한테 맡기면 그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죠. 그래서 나는 알아요. 비행기는 누가 조종해야 안전하다? 조종사. 저는 하나를 더 알아요.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다. 이게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유일한 비결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 여보 하늘이 뚫린 것 같아.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한 것이나 목회에 대한 것이나 교회에 대한 것이나 내 자식에 대한 것이나 하나 빼놓지 않고 뚫린 것 같아요. 뚫려서 쏟아진 게 아니면 이 복은 어디 세상에는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말고 그냥 부러워해서 나도 가져야지 그 생각하세요. 되게 잘난 척하네.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 네 팔뚝 굵다 그러는데 팔뚝 안 굵어요. 근데 설교 듣는 법을 가르치면 그렇게 하면 나도 해야지 이래야지 되게 잘난 척하네. 그러면 여러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하늘이 뚫린 것 같아. 그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비행기는 조종사가,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인생 최대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미숙한 어린아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절대로 몰라요. 미숙한 아이는 모른다는 걸 모르고 못한다는 걸 모르는 게 미숙함이에요. 아톰, 마징가 젯, 슈퍼맨 이런 만화 영화 나오면요 반드시 그 다음날 골목에 모가지에다 보재기 묶고 날아다니는 놈들 생겨요. 그건 반드시 생겨요. 그게 정상이니까. 슈퍼맨, 아톰 이러고 돌아다녀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들이 묶으면 여기는 높은 집이 있는지 모르지만 고층 아파트 같은 데 살면은요 반드시 베란다 문 잠가야 돼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애들은 실제로 뛰어내릴 확률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해마다 떨어져 죽어요. 모르셔서 그러시지. 우리에게 청년 조카아이가 3돌 지나서 4살 때요 슈퍼맨을 보시고요 묶으셨어요. 그리고 3층 베란다에서 뛰었어요. 진짜로 나무에 걸려 살았어요. 얘가 3살짜리니까 나무가 받쳐주더라고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기절만 해서 놀래가지고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한 말씀이 코미디예요. 왜 난 안 날지? 그러고 깼어요. 지금 뭘 안 날아 못 날지. 그게 미숙이에요. 미숙. 어른은 절대 슈퍼맨 받아 안 묶어요. 안 묶어요. 나는 못 날아. 그건 알죠. 제가 그 나폴레옹 가봤어요. 궁전에. 그 코스타 때문에. 여러분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아톰이다. 나는 아톰이라는 놈이나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분이나 그놈이 그분이시죠 뭐. 궁전에 갔더니 나폴레옹 그 궁전에 초상화가 잔뜩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잘 봤어요. 그 양반 모가지에도 보재기 묶고 다니셨더군요. 이게 보재기가 위험한 거예요. 다 내 거야. 난 다 할 수 있어. 난 다 알아. 자기에 대한 과신, 신뢰, 자기를 신뢰하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시애틀 이쪽에도 아마 있을걸요. 사탄교. 이쪽이 위험한 동네예요. 이쪽 라인이. 사탄교가 있어요.
토론토에서 신학을 한 우리 전도사가 우리 교회 동학교에 있을 때 인턴을 했는데 방학 동안에 휴가 동안에 토론토를 갔다 오더니 목사님 거기 사탄교가 있는데요, 사탄교에도 바이블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궁금해서 제가 가져오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탄교 바이블을 봤어요. 1절 읽고 덮었어요. 제가 사탄경 1장 1절은 정확히 알아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1절이. 내가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구나 하고 덮었어요. 사탄은 늘 그 얘기만 해요.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틀릴 때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제가 북한 몇 번 갔어요. 여러 번 갔어요. 어른들 중에 예민한 분은 제 억양이나 저게 이북바탕이라는 걸 아셔요. 제가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표준화됐지만 그 억양 그거는 바탕이 제가 이북이에요. 제 말 속에는 그 이북 말이 있어요. 이북에 가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이북이셨기 때문에 그 이상해요. 핏줄이 땡겨요. 전 핏줄이 땡긴다는 말을 이북에 가서 처음 느꼈어요. 땡겨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면은요, 안내원이 둘이 붙어요. 아시죠? 감시원이라는 거. 그분들 떠나서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로 감시하고 감시해요. 둘이 감시하는데요, 둘이 같은 조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조직과 이 조직이 달라서 둘이 감시하고 서로를 감시해요. 왜? 이게 둘이 짝짝꿍돼서 넘어갈까 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해. 한 일주일 같이 다니면은요, 또 불쌍도 하고 그러니까 정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잘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내원 동무가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제 나하고 마음이 좀 통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해주니까. 그래서 가까워져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졸도시킬 뻔했어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어버이 수령님 주체 사상이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죠 뭐. 그래서 내가 돌아버리겠다 그랬어. 얘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지. 여러분, 주체 사상이라는 게 마귀 사상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인데. 주체가 뭔데요? 내 삶의 주인이 너라는 거잖아요. 이게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사람에게 최고 매력적인 사상은 주체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를 추락시키는 사상이에요. 사탄은 알거든요. 저거 부추겨가지고 네가 주인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다 만또만 묶으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했어요.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에서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25,000명 모이면 자리 없다고 한 노천극장에서 했는데 32,000명이 오니까 자리가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정말 없었어요. 그날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 담당 부목사가 일을 저질렀는데 학원보그마협의회 이렇게 통해서 했는데 하루 저녁 예산을 7천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 쓰는 집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시겠다. 어떻게 하루에 7천만 원을 너는 쓰냐. 근데 뭐 일을 저질러 놔서 뭐 여러 개 목사님들이 조금씩 내서 하여간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3만 명이 넘어와서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본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1인당 2,000원밖에 안 들었잖아요. 싸다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좋아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할 수 있으면 나라를 살리겠다. 그때는 간이 나와가지고 7천만 원 말고 1억을 써도 안 아깝다. 이런 집회는 1억 해봤자 10번이면 10억밖에 더 되냐. 제가 좀 큰 교회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봤자 10억 아니냐. 근데 그래봤자 10억도 안 쓰고 임자 없는 돈은 없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다 쓸 때 써서 빠듯하게 살지. 그래서 엉뚱하게 한 번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척을 그날 생각했어요. 새로 개척해서 교인들이 생기고 재정이 들면 여기저기 이렇게 푼돈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 이 일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팀, 여기 우리 형제교회도 찬양팀 잘했대요. 저는 완전히 프로로 꾸렸어요. 그 악기 하는 친구도 프로. 진짜 프로는 월급 주는 거잖아요.
정말 월급 주고 찬양단을 끓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장비들 다 싣고 트럭 사서 장비 싣고 다니고 버스 사서 애들 싣고 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 집회 해야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그렇게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처음 한 개척 생각이에요. 집에 가서 우리 마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여보, 그때 동안계 개척이란다. 건축해가지고 3,400평이면 큰 예배당이에요. 나한테는 성 같아요. 그거 지어놓으니까 해마다 1,000명씩 늘더라고요, 교인이. 그때 한 6,000명 출석할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건 이제 누가 와서 해도 되지, 다 자리 잡았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나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어떨까? 그때 제가 50 넘었어요. 우리 마누라 펄쩍 뛰시더라고요, 좋다고. 아니 정말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이제 보니 당신 참 훌륭한 목사네. 마누라가 나를 훌륭하다고 그러셨어요. 완전히 돌았어요. 보세요.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아내하고 얘기하고, 다음이니까 주일이니까 설교하고, 수요일 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표 내고, 그 다음 주일 날 고별 설교하고 끝났어요. 8일 걸렸어요. 그리고 개척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바둑 두듯이 이렇게 포석을 둬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숭의여자대학 강당을 빌려서 또 빌려준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50이 넘어서 개척하니까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진두르는, 가위처럼 짓누르는 진둘림이 있었어요. 이거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멀쩡하다고 생고생하고 인상 맞추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왕 교회를 하려면 좋은 교회를 해야 되지 않냐, 새 판 짜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예요. 거기 이게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토시 하나하나가 생명력이 있어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라는 말에 무슨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꿈꿀 수 없어요. 저는 개척을 하려고 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짓눌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러시니까 예 그러고 얼른 남겨드렸죠. 나 자유 얻었네요. 그거는 그냥 정말로 느끼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 그 부담에서, 그 덤태기. 뭐 간단한 게, 이게 빚 갚으려고 쩔쩔매는데 내가 갚아줄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그러시는데,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더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네가 걱정하냐 자식아, 내 교회는 내가죠. 네가 왜 내 교회 가지? 네가 왜 걱정을 하냐? 내가 지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저건 믿어졌어요. 내가 세운 교회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남겨드렸어요.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그러면 난 뭘 하죠? 그때 이거 생각났어요. 유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몇 번 떨어지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IOC 위원들 앞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평창의 올림픽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IOC 위원들이 보고 있다가 평창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교회를 유치하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높은 뜻 숭의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주시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들으시고 내가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교회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 캐치프레이즈, 목회 철학, 표 하나밖에 없어요. 뭘 갖다 대도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게 표였어요. 저희 개척하고 석 달 만에 1000명 출석했어요. 쏟아져 들어오시대요, 교인들이. 장로님을 하셨던 분만, 자기가 장로였다고 밝힌 분만 35분이었어요. 안 밝힌 분은 그보다 몇 배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대개 다 집사, 권사 하셨던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 1000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덜컥 겁이 났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데 다 내가 오라, 내가 오라. 이렇게 또 사람들은 이렇게 땅 따먹게 했던 게 본능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 아성을 쌓고, 이게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에 유능한 사람들이 다 온 거거든요. 어쨌든 겁이 덜컥 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2년 동안 주일 낮 예배만 드렸어요. 우선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뭐 권찰, 집사, 장로, 권사 안 했어요. 남녀 선교회 조직을 안 했어요. 또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어요. 대표 기도도 안 시켰어요. 왜? 대표 될까 봐. 정말이에요. 그때는요, 대표 기도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대표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사실은 작년 3월 달에 천안에 다시 교회를 개척했어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예. 그러는데 아직 2년 안 됐거든요. 1년 반 좀 넘었는데 우리 아직도 대표 기도 안 시켜요. 대표할까 봐. 똑같이 가요. 낮 예배만 드려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구역도 조직 안 해요. 인천에서 다니시던 교회는 한 분이, 목사님 딴 건 안 해도 좋은데 구역 좀 만들어줘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근데 내가 그랬죠. 그냥 반상회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교회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 놀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게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첫째예요. 예배만 드리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 뭘 쌓으면 안전한데, 이거는 대충 해놓고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기에 쓸데없는 맛들이기 시작하면 이거 교회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정관을 만들었어요. 우리 정관은 아예 간단해요. 남이 볼 때는 극단적인 정관이에요. 지나친 정관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요, 뭘 막으면 되는가 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요. 사람들이 자꾸 깔고 앉거든요. 코스타 같이 하는 우리 장로님 중에 박수홍 장로님이라고 꽤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친해졌는데, 코스타 강의를 하는데 날 앉혀놓고 나를 아주 묵사발을 만든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집사 하나하고 장로 하나하고 목사 하나하고 천당을 갔대요. 근데 집사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로는 자기고 목사는 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이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내려오셔서 안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래요. 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집사 하나 왔는데 저렇게 좋아하실까? 나 장로 들어가면 까무러치시겠네 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악수는 하고 그러긴 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안 반가워하시더래요. 집사보다. 그래서 굉장히 상처받았대요. 그래도 궁금했대. 또 나는 어떻게 하실까? 김동호 목사가 들어갔대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시더래요. 저 인간은 어떻게 여길 다 왔나? 그렇게 보시는 눈치시더래요. 그럼 뭐 아지못해서 김 목사 잘 왔어 그러고 끝이시더래요. 궁금해서 가서 물었대요. 김 목사 꽤 유명하고 잘 나가던 목사였는데 왜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아까 어느 집사 왔을 때는 그냥 신발도 안 신고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깔고 앉아서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코스타에서 애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 못돼 먹었다 웃었는데요, 나는 그 말이 평생 안 잊혀요. 정말 그러시겠다 싶었어요. 지금 교회는요 다 사람이 자리 깔고 앉았어요. 목사가 주인인 교회, 장로가 주인인 교회, 연부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
이민교회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심해요. 어디 세상에 나가서 해볼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와서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 2번 더 해야 되는데 괜히 첫날부터 이렇게 너무 세요. 이게 사탄한테 휘말리는 거예요. 휘말리는. 그래서 약간 정관에 사람이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학교 다닐 때 우리 오목 애들하고 장난두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너하고는 다시 안 둬 그런 놈이 있어요. 얘는요 바둑돌 3개만이면 물어도 안 보고 그냥 갖다 놓는 놈이에요. 걔는 이기려고 오목 두는 놈이 아니라 그 지지 않으려고 오목 두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 3개만 연달아 놓으면 갖다 막아놔요.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야 되는데 이건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너하고는 안 해. 근데 우리 정관이 그렇게 재미없는 정관이에요. 우리는 돌 3개만 있으면 막아놔요.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게 아예 차단해버려요. 저희는 원로 목사 제도 없앴어요. 목사가 원로 안 하는데 장로가 하시겠다는 엄들을 양심이 있으면 못 하시겠죠. 우리는 정년도 65세로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6년만 하면 끝이셔요. 이게 돌아가는데요, 꼭 그래야만, 그게 성경,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랬냐 그렇게 하면, 충성하는 건 좋은데 충성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자리가 생기더라. 사람이 위험하더라. 자꾸 물을 가는 게 좋겠더라. 막상 해보니까 정말 몇 장로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게 나한테나 교회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돌려요. 우리 2차례 지금 은퇴가 나오셨어요. 장로님들이 처음에 은퇴 6년하고 딱 이제 은퇴하는데 뭐라고 불러야 하나? 은퇴 장로라 그래야 되나? 근데 하나 걸린 게 40대 초반에 장로가 된 분이 있는데 6년 끝났는데도 40대거든요. 이 40대 장로한테 은퇴 장로는 그러고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사역 장로라고 불러야 되나 어쩌나 하는데, 우리 은퇴하는 장로님들이 기가 막힌 안을 냈어요.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시무장로, 장로. 시무하는 사람에게만 타이틀을 붙이고 나머지는 부르는 거로 그냥 장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뭐 원로, 공로, 명예, 은퇴 그럴 필요 없다고 깨끗이 퇴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는 죄송해서 은퇴식이라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것마저 사양하셨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한 번 박수 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끝냈어요.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도 주인 노릇 못해요. 주인 노릇 할 만하면 잘리고 주인 노릇 할 만하면 바뀌고 그 단점도 많아요. 근데 그 단점이 너무 잘해가지고 주인 노릇 하는 것보다 훨씬 견딜만 해요. 조금 덜 먹으면 되고요, 조금 덜 발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요. 주인 노릇 할 때쯤 되면 제대시키니까. 그래서 정말 그건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나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들 주인 노릇 못하는 건 잘 막았는데 나를 놓친 거예요. 나를. 저희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당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도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교육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그만 건물이 필요했는데 그건 임대했었어요. 근데 임대료가 비싸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이자로 물고 사는 게 낫겠다. 그런 계산들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좋은 건물이 나오기에 그거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30억 정도를 융자를 얻어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미 한 3,000명 넘어 있었거든요. 교인이 3,000명이면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그냥 갚으면 되니까 빚어서 살려고 했는데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난 은행이 돈 줄 알았어요. 아니 3,000명 넘는 교회 돈을 안 빌려주면 얘네들은 어디서 밥 벌어먹고 사는데 2번을 퇴짜 맞았어요. 늘 신기해서 제가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대출 담당자를 제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 출석 3,000명이다. 1년 예산이 얼마다. 다 장부까지 보여줬어요. 아니 돈 30억을 안 빌려주냐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얘가 돌았나 그랬어요. 3,000명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어요. 40도 안 된 친구인데 그랬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김동호 목사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예?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면요? 우리 교회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죠. 누구 때문에 모였게요? 모르셔요? 하나님 때문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숭의교회만 있나? 뭐 다 계시는. 김동호 때문에 모인 거죠. 은행 직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 한 사람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친구가 아주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걔가 그러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에 장난삼아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건 자기들이 검토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 못 찾는다는 게, 그날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있잖아요. 차 사고로만 돌아가셔도 우리는 돈 못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 때문에 생긴 교회는 하나만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취약한 구조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존된 조직. 그날 깨달았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주인은 김동호였구나. 그래서 너 잘났다 소리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무슨 저걸 했는가 하면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 그걸 제가 목표로 세웠어요. 애들이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블록 쌓기를 해요. 쌓아놓고 이제 하나씩 뽑아내요. 알잖아요. 뽑아냈는데 무너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요, 그때 누구를 뽑아도 안 무너져요. 장로님 단체로 뽑아도 안 무너져요. 김동호를 뽑으면 무너져요. 그게 취약 구조예요. 그래서 김동호를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 좋은 교회,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게 안식년 떠나자 한 것이었어요. 제가 6년 하고 하루도 안 어기고 1년 안식년 떠났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질색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때 한 4,000명 정도 모일 때인데 교인의 숫자만 4,000명이지 아직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늘 설교를 안 했어요. 늘 저거 하면 교인들은 담임 목사 설교에만 길들여져요. 그러면 다른 설교를 못 들어요. 다른 설교도 좋은 설교인데 이게 귀에 안 맞아서 못 들어요. 그러면 안 돼서 하여간 귀 청소 시키느라고도 저는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요, 교인 줄어요. 한 800명 정도 줄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매주일 전화 와요. 이번 주는 누가 설교하냐고. 장로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하나만 안 해도 최소한 400에서 800명까지 빠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1년 동안 교회를 비우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이거 틀을 언제까지 꾸고 갈 겁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그거 해야 됩니다. 말은 오죽 잘하나 내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 말에 못 이겨서 결국 승낙했어요. 제가 안식년 뉴저지로 왔어요. 교인 그 다음 주일날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죠. 조금 줄었을까요? 많이 줄었을까요? 많이 줄었어요. 깨끗이 1000명 나가더라고요. 그건 거의 사태수, 1000명이 쫙 빠졌어요, 한 주일에. 그때 저도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두 번만 더 빠지면 이게 그냥 눈사태 나듯이 쓸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에서 난리 났어요. 매일 오고 전화오고 거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을 보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습이 되겠지만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이 되는 교회는 김동호 교회지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무너지면 다시 시작한다. 무너질 교회를 회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버텼어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1000명에서 스톱했어요. 그러더니 1년 사이에 다시 1000명을 회복했어요. 제가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동일했어요. 근데 아시죠? 동일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 뭐가 달라졌을까요? 숫자는 같지만 전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고요, 들어갔을 땐 제가 없어도 되는 교회였고요. 그 훈련했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2008년 9월 7일 제가 모레 설교할 건데요. 2008년 9월 7일 주일입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높은 뜻 순위교회를 넷으로 분립하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한 5천 명 정도 출석할 때인데 네 쪽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모레 설명할 테니까 오세요. 재밌어요.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설교 준비하다 하면 못해요. 그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설교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내가 맡으면 우리 교회들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우리 교회는 안 흩어져요. 그래서 썼어요. 관두자. 어차피 몇 년 후에는 은퇴할 건데 뭐 몇 년 앞당겼다고 큰일 날 거 있냐. 그래서 발표했어요. 나는 이제 목회 안 합니다. 담임 목회 안 합니다. 누구 우리 전임 목사 있었어요. 부목사가 아니고 이분들이 맡아서 할 겁니다. 넷으로 나눌 겁니다. 선포했어요.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넌 어느 교회 갈 거야? 너는 어느 교회 갈 거야?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전 담임을 안 하고 네 교회를 한 주에 한 개씩 설교하러 다니겠다고. 교인들이 난 따라다닐 거야, 김 목사. 제가 그래서 설교하다 그랬어요. 난 너무 행복하다고.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날 좋아한다고. 그런데 내가 보증 설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다음에 천당 못 가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너는 김동호 교도 아니냐. 김동호 보러 천당 보내달지 왜 나한테 왔냐. 그러실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웠던가 봐요. 우리 교인들 그날로 싹 흩어졌어요. 아주 완벽하게 흩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분립이 됐어요. 너무 이제 모레 오세요. 재밌어요. 우리 동기들, 선배들이 참 뜻은 근사하다.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좋은 마음으로 후배들한테 교회 다 나눠서 1,000명, 2,000명씩 나눠줘서 이렇게 했지만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돼. 여러분 조금 나이 드는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게 뒷방 늙은이 되시는 거거든요. 나보러 너 뒷방 늙은이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딱 살려주시대요. 하나님이 대번 그러시던데요. 넌 안방 마님 되려고 목회했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너는 뒷방 늙은이가 돼야 내가 주인이 되지. 네가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안방 마님처럼 깔고 앉으려고 들면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되냐? 납득이 되니까 쉬워요. 그래서 정말 팔뚝 굵은 기도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기도를 한다는 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시험하셨어요. 너 정말 뒷방 늙은이 해도 괜찮겠어를 딱 한 번 테스트 하셨어요. 수요 예배를 갔어요. 저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교회가 4개가 됐으니까 아무 데나 이렇게 툭 가요. 근데 가는데 원칙이 있어요. 간다는 소리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간다 그렇게 하면 설교를 시키니까 간다 소리를 안 해요. 간다 소리를 안 하고 가도 시켜요. 그래서 늦게 가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싹 기어 들어가요. 그날도 그렇게 딱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가 오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뒤에 앉았으니까. 우리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광고하다가 실언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우리 목사도 당황했어요. 이게 큰 실수잖아요. 그때 내가 시험 들어서 섭섭하면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인들은 날 좋아하거든요. 마지못해 할 수 없어 거기가 있는 거지. 암만 그래도 김 목사를 손님, 이 이름은 그 큰 실수죠. 근데 면도칼로 마음을 이렇게 싹 베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랬다니, 제가 나를 손님이래. 섭섭했어요. 당연하죠. 섭섭을 지나서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게 한두 달 만에 내가 손님이 되냐.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 주시는데,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갑단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 얼마든지 권리 주장할 수 있어. 너 공이 있으니까 요구할 수 있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 못해. 그래도 그러면 불편해. 너 가봐라. 저 영감 왜 또 여기 왔나? 딴 교회 가시지. 그러지 않을 거냐?
네가 바보냐? 그거 눈치를 못 채게. 그거 얼마나 외롭고 불쌍하겠냐? 근데 깨끗이 손님이 되면 너 어느 때 어디를 가도 반가워. 또 열심히 기도했죠.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는 마스터했어요. 3년 반 지났어요. 너무너무 해피해요. 너무너무 해피. 제가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으라 한 거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니, 간다는 걸 갔나 모세가? 안 간다는 걸 하나님이 고집고집 부리셔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고 간 사람 치고는 얼마나 충성했어요. 그 지질이 말 안 되는 인간들 40년 동안이나 광야 끌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입성할 때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훈장 수여식은 해야 돼요. 다 훈장 이제 달아주고 박수 치고 테이프 다 끊고 모세부터 1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게 최소한의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예의예요. 하나님의 상식이고. 근데 이 하나님이 말이 이렇게 쓰면 곤란한데 내가 그때 심정은 몰상식하시더라고요.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 죽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난 내가 기분이 나쁘고 아주 힘 쪽 빠지더라고. 괜히 충성할 필요 없어. 그때 생각난 사자성어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그거라면요, 사냥하다가 다 사냥감 떨어지면 개 잡아먹는 거라고. 기껏 사냥시키다가 사냥감 떨어지면 너 잡아먹자. 그게 토사구팽이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팽하셨구나. 되게 섭섭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군번은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나보러 그러셨으면 올라는 가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올라가지. 근데 틀림없이 나는 주둥이가 한 대빨 나와야 돼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입이 안 나와, 모세가 입이 안 나왔어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주둥이 나오면 축복이 안 돼요. 이게 화딱지가 나는데 복이 나오겠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난 모른다. 그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를 세서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가나안 12지파를 다 불러서 축복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높여주고 그러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깨끗하게 보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됐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가 내 눈에 그냥 환히 보였어요. 노망했을 거예요.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여호수아는 시정이었고 이런 허튼 소리 하시다가 공 다 까먹고 남 일하는 거 다 막아놓고 똥 싸서 뭉개시고. 한국교회는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의 충성스러움은 세계 누구도 못 쫓아와요. 충성에 관한 한국 최고예요. 모세처럼 충성한 목사 장로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급격히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세 다 지금 가나안에 계셔요. 원로, 공로, 명예, 은퇴, 세습까지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제 3년 반 남았어요. 깨끗이 떠날 거예요. 깨끗이 떠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해요. 노는 연습. 아니, 그 농담이 아니에요. 은퇴하고 놀 줄을 몰라서 자꾸 기신기신거리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놀 줄을 몰라요. 노는 걸 죄악시해요. 아니요, 은퇴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만판 일하죠. 그리고 가끔 가서 잘한다 그러기만 하면 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 연습 중에 3년 반 연습하고 싹 은퇴 잘해야죠. 저 괜찮죠? 예, 전 너무너무 좋은 모델이 있어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그렇게 은퇴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23년 은퇴하시고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날
제가 사회에서 은퇴식을 했는데 은퇴사 기가 막혀요.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뭐 32살, 31살 그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굳게 결심했어요. 나도 은퇴사를 저렇게 해야지. 이제 3년 반 남았어요. 지금은 은퇴식도 하지 말까. 그것도 너무 거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하고 말까 하는데, 만약 한다고 해도 은퇴사를 시키면 그 말만 하고 끝내려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 은퇴사가 소름 끼치도록 은혜가 되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돼. 개판 치다가 농땡이 부리시다가 명한 이름은 저 할아버지 철들었네 이제 그러면 얼마나 코미디예요.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높은 뜻 교회는 김동호 목사가 세웠지, 저는 김동호 목사 교회지.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난 종이에요. 이래야 이게 각본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는 그러셨어요. 예, 갔어요. 은퇴하셨어요.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멀쩡한 예배당을 허물어 버렸어요. 새로 짓는다고. 난 꼭지가 돌았어요. 교인이 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리모델링만 하면 훌륭했을 건데 너무 낭비가 심했고, 그 돈 있으면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임 목사님은 저하고 부자지간 같거든요.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요. 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럼 멀쩡한 예배당을 왜 허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딴 데는 얘기를 안 하셔요. 나한테는 글쎄 말이다, 그 친구가 왜 그런다냐, 그냥 그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대요. 내 교회인가 뭐. 나한테 그러셨어요. 내 교회인가 뭐. 이게 그게 난 이제 다시도 생각하기 싫어, 그런 뜻의 뉘앙스의 말이 아니에요. 은퇴했기 때문에 자기는 간섭하면 안 된대요.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시 세울 능력은 이미 끈이 끊어졌어. 근데 김 목사 아니야, 난 아직도 교회를 허물 능력이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그 목사가 왜 그런다냐, 그렇게 하면 그 목사 목회 못해. 그 허물든 짓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내가 거기 왜 껴들어. 또 소름 끼치대요. 잘 배웠죠. 3년 전에 우리 교회 내수로 나눴어요. 장로들 다 나갔어요. 여러분, 큰 몸살 없었지만 그래도 감기 정도는 들어서 티각태각 했겠죠. 3년 반 정도면. 장로님들 자기 담임 목사하고 툴툴거리고 오면 다 나한테 와요. 고자질 하려고 다 와요. 그리고 뭐 이러쿵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그래요. 잘 써먹었네요. 내 교회인가 뭐. 간섭 안 해요. 똑같은 얘기해요. 장로님, 나도 교회 허물 능력이 아직도 있다고. 내가 오 목사 왜 그러지? 김 목사, 이 목사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무너져요. 내 교회인가 뭐. 깨끗이 선택해야 돼요. 느버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제일 힘들어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 개혁 저거 하면서 정년 조금 땡겨보자고, 65세 정도 해보자고. 너무 갈수록 자꾸 힘이 세지니까 이제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조기 은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난 조기라는 말을 쓴 적 없어요. 어느 젊은 집사가 오더니 65세가 무슨 조기입니까? 만기도 만만기지. 누가 뭐라 그러냐, 난 조기란 말 쓴 적 없어. 그래서 웃었어요. 충청도 어디 집회 갔다 내가 졸도할 뻔했어요. 어느 장로님 명함 받고. 장로님이 저한테 명함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그 명함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조기 은퇴 장로 아무개. 이거 자빠질 뻔하셨어요. 할아버지 그냥 만기 제대 하시지. 여러분, 장로, 권사,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라고 여러분 알아달라고 여러분 인정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하고 물러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찝찝했어요. 하필 내 지갑이냐. 나도 순발력이 있대요.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랬어요.
그날 내가 믿음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 거예요. 요것만 내 거면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쏘가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 지갑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땅 한 표 값도 안 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거예요. 저는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장난 같은 생각도 오래 하는 습관이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게 다 돌려봐요.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요. 그게 제 좋은 습관이에요. 지갑 갖고 장난하다가 생각 장난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했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정확해요. 이게 누구 거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결정돼. 이게 내 거면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쓰발음 되게 해도 내가 내 주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거여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눈치는 빨라. 지금 뭐 걸고 하나님이냐 물어보는 건. 지갑 걸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게 기 다 빠진 건 아시죠? 뭐 고백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이거를 못 넘어서면, 자리하고 지갑을 못 넘어서면 오늘 설교는 듣기는 하셨어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돈은 훈련해야 돼요.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월남전에서는 실제 전투도 했어요. 일반 군인은 적을 보고 싸우는데 특전대는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서 안에서 싸우고 불러가지고 나오고 이런 영화 같은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은퇴하셔서 러시아 가서 선교사 하시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로님이신데 그 특전대 얘기를 가끔 해요.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요? 훈련 받으면 됩니다. 누가 그걸 알지? 그걸 모르나? 훈련 받으면 되겠지. 레펠이라고 하는 데서 석 달 동안 점프 연습을 하고 낙하산을 탄대요, 헬리콥터를. 근데 그게 레펠이라고 그러는데 10m래요, 높이가. 왜 10m냐고 하면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근데 10m 점프대에 올라서면 눈높이 때문에 11m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제일 무섭대요. 제일 무섭다는 뜻은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지 않는데요, 똑같이 무섭대요. 그래서 거기서 뛰면 아무 데서나 뛴대요. 똑같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깨달았지 뭐예요.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전 그래서 11조 가지고 연습했어요. 내일 저녁은 안 오시는 게 유리해요. 내일 저녁은 제가 11조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간증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돈에 대해서 간증하는 건 여러분 좀처럼 듣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11조에 대해서 간증하는 건 뭐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목사가 11조 간증하는 건 아마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위험성은 있어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전 11조 그렇게 풀었어요. 뭐 11조로 하면 천당 가고 안 하면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는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돈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사람이 자리 욕심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으시면 되죠. 아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 넌 뭐냐? 저는 회개입니다. 옛날 성경 말대로 하면 청직입니다. 전표 끊으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인하세요.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걸 뺏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무엇을? 자녀의 권세가 뭔데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뭔가요? 누리시면서도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친구들한테 그럴걸요. 야, 우리 집 갈래?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지. 10원도 안 버텨놓고 그게 어떻게 자기 집이야, 법적으로도. 그런데 애들은 자기 집이라고 우리 집 가자 그래요. 어느 놈이 똑똑한답시고 야, 우리 아빠 집 갈래? 이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똑똑한 놈 그럴 거예요. 너 엄마 아빠 이혼했냐? 그럴 거예요.
아빠 집이니까 자기 집이에요. 코미디언 중에 이휘재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웃기시대요. 어느 날 친구들이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받았대요.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영감 그러셨다네. 아니다, 내 집이다.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죠. 자녀의 권세는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리와 지갑을 걸고서라도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거예요. 우리 11조 빼트려 먹으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주시고 상속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이 여기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자녀의 권세라는 사실을 아세요? 집 열쇠를 줬다는 건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열쇠를 줬다, 이 차 내 차야. 집 열쇠를 줬다, 이 아파트 내 거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뜻이에요. 저는 천국의 열쇠 쉽게 이해했어요. 애들 기르다 보니까 애들이 입에 붙은 말이 돈이에요. 저는 다행히 애들 돈 주는 게 취미예요. 취미를 넘어서 특기 수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제가 없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내 한을 아이들한테 푸는 거죠. 그리고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 돈 원 없이 썼겠죠? 아니요. 제가 그래도 교육 전공이거든요. 내 취미 특기대로하면 우리 아들 다 망쳐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100원, 1000원 하면 줘도요, 10,000원 하면 안 줘요. 안 줬어요. 그건 나는 힘들어요. 주고 싶은 거 안 주는 것도 힘들어요. 주고 싶어요. 안 줘요. 물어보고 주고 준 다음에 물어봤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아니요, 애가 아까워서요.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내 차에 탔어요. 세 놈이 다. 감사한 건 우리 애들이 어려서 제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테이프. 저는 자녀 교육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설교가 내 자녀 교육이었어요. 그건 하나님 제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날도 한 1시간 가야 되니까 큰 놈이 앞에 앉았다 그래도 아빠 설교 듣지? 우리 1시간 가야 되는데 감사해서 얼른 그땐 녹음 테이프 쓸 때니까 테이프를 탁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멋쩍은 거예요. 애들이 있는데. 큰 놈이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생명은 나중에 주시고 10,000원이나 제때 주시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우리 아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는 10,000원 안 아까워요. 우리 큰아이가 97년대 한동대학을 갔어요. 거기가 학교는 좋은데요, 아주 외진 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돈 떨어지면 뭐 어떻게.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내 통장에서. 그럼 긁으면 내 돈 빠져나가요. 우리 아내가 1년을 체크했어요. 쓸 만큼 썼나, 쓸 때 썼나. 근데 우리 큰아이는 그때 이미 철들어서요, 카드를 다 꼭 쓸 때만 쓰는 거예요. 이 자식이 철이 들었네 하니까 신뢰가 생긴 거예요. 신뢰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체크 안 해요. 어느 달은 큰 돈이 나가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쓸 때 있어서 썼겠지. 확인하면 쓸 때 쓴 거예요. 완전히 신뢰가 생겼어요. 여러분, 내 돈이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죠? 당연히 그렇죠. 나는 내 돈을 내가 쓸 때보다 내 자식이 쓸 때가 더 행복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주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잘못될까 봐 못 주는 거예요. 돈 아까운 부모는 없어요. 애가 아깝지. 근데 철이 드니까 카드 주고 신경 안 썼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시니까 열쇠를 주셨구나. 이게 논리가 이렇게 성립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으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믿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철딱서니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열쇠를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는구나. 이게 금방 계산이 됐어요. 베드로 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라 그러셨구나. 내가 그랬지 뭐. 요즘 성경 쓰면 이렇게 쓰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웃으셨죠? 내일은 제 개인 간증을 할 거고요. 모레는 제 교회와 목회에 대한 간증을 할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받은 복이 너무 커서 많은 분들이 시험 들어요. 배 아파하다가. 정말이 그만큼. 그래서 제가 하늘이 뚫렸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교회 목회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제 개인의 삶도 그렇고 모든 삶이 하나도 이해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거 하나 쉽지는 않아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도 복잡하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복잡하지는 않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요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것만 뿌리를 뽑으면은요, 천국의 열쇠, 자녀의 권세, 여러분 크레딧 카드 그거 여러분 이름으로 간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높은 뜻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시애틀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죠. 높은 뜻 교회에 있으면 시애틀 교회도 일어나는 거고, 시애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도 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인풋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쏘가요. 여러분이 아무로 믿습니다 하고 침 튀겨도 안 쏘가요. 제가 아닌 건 내가 다 아는데, 스바름 암만 되게 해도 하나님 거기 홀려 넘어가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정말 난 믿어, 내가 자기의 주인인 거 틀림없어, 그렇게 하면 안심하고 천국의 열쇠, 카드 뺏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통, 자녀의 권세. 그 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잘 믿는 건 어렵지만 안 믿는 건 더 어려워요. 몇 년 믿다가 엎으실 거예요? 믿기는 끝까지 믿으실 거예요? 몇 년 믿다 엎으실 거면 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흉내내다가 끝내면 되죠. 끝낼 수 없는 건 잘해야 돼요. 끝낼 수 없는 건 잘해야 해요. 힘들어도 진검승부를 걸어야 돼요. 바자회를 교사하면은요, 섭렵하는 분들이 옷을, 재고 옷을 줘요. 근데 조금 하자 있는 걸 줘요. B급. 그걸 이제 상표를 잘라서 줘요. 내가 보면 뭐가 B급인지 모르겠어요. 다 멀쩡한데. 근데 B급은 값이, 여러분 B급의 하자율이 2, 3%밖에 없어요. 뭐 올이 풀렸다든지. 그런데 가격은 그것 때문에 90%를 놓쳐요. 아시죠? 나중에 정 안 팔리면 그냥 무게를 달아 팔아요. 그런 어째 팔려는, 이 멀쩡한데 집사님 왜 이게 B품이야? 여기 염색이 잘못됐어요. 여기 올이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완성도로 보면은요, 98%는 돼요. 그 2% 모자라가지고 90%를 놓쳐요. 여러분 지금 이만큼 이런 지폐에 이만큼 올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탄이 별로 겁을 안 내네요. 저것들 B급이야. 저것들 B급이야. 그거 정확히 알거든요. 저거 떼거리로 다녀도 저거 저울로 달아팔 놈들이야. 저거 돈 안 돼. 값 안 나가. 억울해요. 여러분만큼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근데 그 한 고비를 못 넘어가고 그 2%가 부족해가지고 제값을 못 받아요. 카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그 2%를 넘어서는 이 집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깊은 물을 발을 탁마닥 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둘째였는데 셋째가 동생인데 셋째가 아버지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했대요. 아버지가 주례해 주세요. 아버지가, 야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하냐. 아들, 아버지 이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주례해 줬대요. 내가 물었어요. 야 그거 신기하다. 어떻더냐? 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을 거 잘못했다. 내가 그날 결심했어요.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그때 우리 아들 초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그랬어요.
전 32살부터 주례를 했어요. 결혼 주례를. 첫 주례가 31살짜리 신랑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머리가 벗겨졌어요. 조금 청년이. 그러니까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거예요. 주례하러 들어갔더니 하객들이 와 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웃지 말라고, 내가 나이 많은 사람 장례도 하는 목사라고,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32살부터 주례를 했어요. 저 주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영락교에서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오는데요, 상상이 들었어요. 제가 내 아들 며느리라면, 이 결혼식이 내 아들 며느리 결혼식이라면 앞으로 결혼 주례할 거를 상상이 됐어요. 근데 순간 코가 찡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 잘하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들 결혼식 주례 때 그냥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주례서는 못할 거다. 말문이 막힐 거다. 감동해서. 그래서 말문 막히기 전에 한마디만 딱 해도 축복이 되는 결혼 주례사를 찾아야 된다. 길면 못한다. 딱 한마디만 해야 된다. 한마디만 해도 완벽한 결혼 주례사가 혹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주례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또 결혼 주례를 해요. 신랑이 그때 검사였고 여자는 발레하는 친구였는데 영락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하던 친구예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이 친구들이 주례하다가 이제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우리 아들 며느리를 위하여 예비했던 결혼 주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깝더라고. 얘네들 해주면 우리 아들 주례사 중고품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단치시더라고요. 얘 도둑놈아, 생각났으면 해줘야지. 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건 어디서 배웠냐? 해도 세포도주 같으니라. 제가 그래서 설교를 500번 할 자신을 얻었어요. 500번 해도 중고품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오늘 설교예요. 똑같아 보여도 세포도주예요. 역사하는 게 늘 새로워요. 세포도주 같으니라. 그래서 해줬어요.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 친구들 보세요. 그 말에요, 나 그대로 중계방송할 수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말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눈이 둥그레졌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아멘이 금방 안 나와요. 그냥 눈물이 핑 돌더니 눈물 한 줄을 주르륵 떨구더니 아멘이 이랬어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냥 조금 감동받으면 아멘부터 튀어나와요. 너무 받으면 아멘이 안 튀어나와요.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둥그레지더니 눈물이 핑 돌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예뻐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이제 성경책 펴놓고 신부선 신랑선 올려놓고 내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축복하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서요, 축복이 정말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축복하다가 감동이 돼서 내가 울었어요. 아니 주례가 오는데 지까지 것들이 안 울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그랬어요. 제가 결혼식 끝나고 사진 찍으면서 그랬어요. 너무 그래 생각해봤어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나.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정말 부흥회 같은 결혼식 해봤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때 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분위기, 우리 막내하고 첫째 아들은 결혼 주례 했는데요, 그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래들 해주셨어요. 이 둘째를 보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자꾸 안 가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믿는 건 참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생명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살다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애틀에 와서 우리 연합 집회합니다. 여기에 오신 교우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주인 삼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걸고 지갑을 걸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열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